받으시는 오후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의 깨달음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아멘. 제가 두 번째로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번에는 너무 떨려가지고 이렇게 눈도 못 마주치고 인사도 못하고 급급히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설교가 짧다고 소문이 났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같이 화면 보시고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벌써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걸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마이크 약간 울리네요. 소리 조금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유행하는 SNS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방법들 해서 올라오는 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파티룩은 이렇게 입으세요 라던가, 아니면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예배,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느라 참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넘어가라 뿅. 네, 2023년 잘 산템. 여기서 잘 산템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혹시? 잘 산템 줄임말입니다. 어떤 뜻일 것 같으세요? 맞아요. 잘 산 아이템을 뜻하는 뜻입니다. 2023년에 사실상 저희가 돈을 참 많이 썼잖아요. 뭐 가구를 샀을 수도 있고, 뭐 핸드폰을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식을 샀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샀는데 그 중에서 내가 잘 산 거, 진짜로 잘 산 게 무엇인지 한 가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탑 1, 탑 2 이렇게 매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 역시 나도 핸드폰이 없으면, 저는 중고로 사긴 했지만 그 전에 썼던 핸드폰이 오래됐었기 때문에 그 중고폰이 참 이번 올 한 해 잘 산 템 중에 하나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좀 잘 샀다고 뿌듯했다고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런 걸 또 정리해 보았는데요. 2023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던, 내가 정말 붙잡고 시기마다 힘들 때마다 돌아봤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붙잡은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환관장에게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을 말하니까 환관장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다니엘이 그렇게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게, 그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힘든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면서 말씀을 좀 붙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성경 구절로 마무리를 하시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막 알아보는 와중에 이런 걸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행복 저금통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뭐냐면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종이에다가 나의 행복한 일이라던가 이유라던가 그걸 적어가지고 저금통에 넣어두고 마지막 한 해에 그걸 열어서 확인해 보는 게 행복 저금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들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나만 빼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3년 한 해는 지나가긴 했지만 내년에 한 해 동안 저도 해보고 또 저희 유초동부 아이들, 중고동부 아이들이랑 같이 해보려고 저를 좀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 저금통 하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행복할 때마다 저금통에 넣는 거 말고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한 것들을 좀 넣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 저금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감사한 것들이 날마다 생겨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성경에서
중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데요. 감사라고 하는 뜻은 짠 이렇게 검색해보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은혜, 자비로움이라고 하는 그라티아, 라틴어라서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라티아라고 하는 단어랑 기쁘게 함이라고 하는 그루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의 두 단어가 복합적으로 섞여서 어원적으로 감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감사라는 단어를 저희가 딱 느꼈을 때 뭔가 친절함, 관대함, 뭔가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기쁨의 단어들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마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이 감사라고 하는 힘 자체의 단어 자체에도 기쁨을 주고 또 들을 때에도 기분을 좋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느낄 때 사람들은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까지 저절로 생기게 되기도 하죠. 또 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은 곧 감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감사를 합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도 하고, 감사는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 하는 말씀에 선뜻 네, 그렇게 할게요, 예스, 저 그러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붙은 범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저거는 조금 감사하기 어려운데요? 라고 하는 순간들이 생기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말 앞에 범사가 붙었을 뿐인데 우리는 선뜻 주님,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18절 말씀은 그저 조언이나 부탁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뭐뭐하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감사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약간 앞불사, 성경을 읽을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늘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대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씨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언제나 에브리데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말처럼 보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네,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욱더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동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축복과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의 뜻대로 따라 살아가면 개인으로서의 삶밖에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 생활이나 개인이나 가정에서 내 뜻대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셔서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빛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원칙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실 텐데요. 당대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과 또 그 교회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설상가상으로 종말론이 와서 사람들이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의 현실이었습니다. 내일 세상이 끝낼 것처럼 무절제하고 방종하면서 일하지 않고 무의 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 교회 가고 싶었지만 너무너무 가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 고난과 핍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편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재림의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차 건면하고 덕을 세우기에 힘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의 모든 뜻은 우리가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의 원칙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한다라는 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구원의 감격, 예수님의 첫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초등학생 때 처음 접했을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항상 뭔가 미소 짓고 있어야 할 것 같고 해실해실 웃으면서 다녀야 할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분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는데 이 말씀은 다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구원의 첫사랑의 감격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저는 처음에는 좀 이게 말씀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니 잠도 자야 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생겨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언제나 기도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사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정들을 말합니다. 즉 우리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희로애락, 생로병사의 모든 것을 포함하여 범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또 우리 말로 제가 이해하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인정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몰려올 때 우리는 쉽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감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만 가능한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려는 마음의 자세가 요구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감사하는 마음은 생활화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해서 손해볼 게 없어요. 감사하면 겸손한 사람으로 또 인정도 받고 믿음을 베푼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미안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쉽게 이야기하죠. 저희가 성경 속에서 감사의 인물 중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그 명령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집에 가서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 불리한 상황이 올 걸 알았던 다니엘은 그것을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신을 맡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 베푸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분명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훈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특별히 맡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건 어떤 더 나은 대가를 바라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해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어쩌면 아부의 느낌이 오는 거겠죠. 우리는 결과를 위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결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베푸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하나님과의 거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은 사람을 행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사랑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복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이 많이 마무리가 되어 갔는데 말이 빨라서인지 시간이 너무 별로 안 갔어요. 보통 3페이지 준비하면 한 15분에서 20분은 하는데 그래서 원래 이제 준비하려고 고민했으나 넣지 않은 한 가지 저의 이야기를 짧게 넣어볼까 합니다. 2023년도가 저에게는 사실 감사할 일들이 넘치면서도 감사하기 버거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전도사고 가정에서는 둘째 딸로 있지만 학교에, 대학교에서 어떻게 잘 이렇게 길이 열려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학생회에서 총무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1년 동안 학생회에서 총무로 활동하는 과정 가운데 사회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듯이 뭐 정치도 있고 내부적으로 안에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1, 2학년으로 있었으면 그러니까 어린 나이로 후배의 자리에 있었으면 좀 편했을 텐데 선배로서 그래도 뭔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챙겨야 되고 또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을 또 멘탈 케어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위치에 있는 와정 가운데 어떤 한 친구가 학생회 이름으로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총무 그리고 내부에 몇 명 있는 들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꽁꽁 숨긴 채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학생회 이름으로 외부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각됐을 때는 하지 말라고 조용히 잘 타일렀어요, 제가. 그런데 다음에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걸 만났어요. 반복될 때는 이 친구가 굉장히 악질인 게 더 꽁꽁 숨겨서 너 이거 말하지 마. 비밀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했던 것을 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 그걸 하려면 우리에게 말을 하고 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알겠어요. 안 할게요. 라고 했는데 뒤돌아서니까 또 반복하고 있는 걸 또 보았어요. 2번, 3번일 되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혼자 말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설득해서 데리고 가서 3명이서 얘기를 했어요. 3명이서 얘기를 했는데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분명 약속해놓고 뒤돌아서면 반복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났었어요. 이렇게 화가 막 나고 있는 이 상황들 가운데 이 친구는 설상가상으로 이 이야기를 외부에 하고 다니면서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거기 학생회 애들이 사랑이 없어 라면서 저희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SNS로 공격도 받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알 수 없는 스트레스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올 한 해 제가 몸이 굉장히 아프기도 했습니다. 뭐 위염에도 걸렸다가 장염에도 걸렸다가 다 나았는데 편도염에도 걸렸다가 그리고 좀 부끄럽지만 이것도 나았는데 방광염에도 걸렸다가 이것도 나았는데 그 다음에도 무슨 염에 걸렸다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간 수치가 올라갔다고 약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스트레스를 받긴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있는 와중 가운데 그런데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분명 옳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나는 그 친구랑 소통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저를 비난하는 그 모습 가운데 사랑이 없어. 기도하지 않았어, 저 사람은. 이라는 그 마음 가운데 제가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저에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그 친구를 향한 미움이 있었고 그 친구를 향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죄악됨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주변에 말리거나 제재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친구를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타이르다가 더 이상 가능해지지 않다 교수님께 SOS를 청해서 그 친구를 학생회에서 내보내는 절차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들 가운데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함과 이 죄악에 대한 두려움, 결국에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6, 7월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한 저저번 주까지도 교수님이나 학교 선배들 또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저의 내면을 좀 돌아다 보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제가 상담을 또 배우거든요. 학교에서 신학과 함께 상담을 배우고 있어서 그래서 제 무의식이 뭔가 아픈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찾아갔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뜻인지 몰라서 나의 죄악됨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했던 제 모습이 거기에 드러났던 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그 말씀 기억하시죠? 제가 정한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였는데 그 상황 속에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저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상담으로 뭔가 내면의 아픔으로 회복하려고 했던 저에게 신앙의 길은 완전 다른 차원의 치료였어요. 이건 완전 다른 차원의 회복이었어요. 저에게 감사할 수 있는 항목들을 나열할 수 있기 시작했어요. 함께 해주시는 교수님이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자리를 지켜주시는 친구들이 있었고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분명 비난과 비판하는 그 친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게 나를 사랑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구원받은 자녀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회복하니까 기쁨이 회복이 됐어요. 이 기쁨이 회복이 되니까 기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말을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아까 행복 저금통 얘기했잖아요. 감사 저금통을 얘기했던 건 우리가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충만했으면 좋겠고 또 2024년도에도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비록 아직 그 친구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제가 굉장히 아꼈던 친구인데 그렇게 저에게 거짓말을 몇 번 하더니 절 지나다닐 때 인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도 그 친구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저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더 이상 두렵거나 그 친구를 마주하는 게 불안하지 않아요. 이제 그 친구는 저에게 인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제가 먼저 나서서 인사는 아직 조금 어렵긴 한데요. 아직 인사하진 못하더라도 그냥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에 너무너무 감사한 1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더욱더 감사의 은혜를 더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걸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말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 함께 계시는 성도님들도 모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2023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감사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그 감사를 함께 회복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고백들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설령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다시금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도 다시 감사하며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쉬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워서 낙심하는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상황도 주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이끌어 가신 과정이며 주님께서는 언제나 탁월하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옳은 길로 이끄시고 계시다는 걸 내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감사가 언제나 흘러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데 내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나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나를 회복시키시고 주여 나를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회복시켜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입술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의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감사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좀 교회를 향한 감사의 제목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2023년도 이렇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두고 감사의 제목들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례도 있었고
이 모든 과정들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서 이 자리까지 왔고 그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이끄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 감사할 것은 2024년도에 있을 많은 것들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비록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지만 주님, 나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온전하신 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순간들이 주님 감사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이 감사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주님,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낙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집니다. 내 마음의 불평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탁월하시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셔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것, 그리고 인도하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진주중앙교회와 그 진주중앙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 나와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가 흘러넘치며 그 감사의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